하나님의 기쁨, 그 기쁨은 아들로 말미암은 기쁨이고, 그 기쁨은 성령 안에서의 기쁨이고, 그 기쁨은 아버지가 자녀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사랑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이 참 기쁨의 영, 곧 희락의 영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을 만지심으로 상황과 형편 따라서 울고 웃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쁨으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나를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의 온 가족을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로 성숙하고 성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영국인 저널리스트가 있습니다. 다니엘 튜더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한국에 대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이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라는 제목으로 그 책을 썼습니다. 그는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이 얻은 것과 이룬 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심도 깊게 파헤친 작가입니다. 이 다니엘 튜더가 이제 쓴 그 글에 불가능의 기적을 이루고 세계적인 소프트 강국으로 그래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그래서 모든 그 부유함과 안정함 가운데 있으면서도 왜 한국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하는가? 왜 한국 사람들은 만족함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영국이나 유럽 그리고 이 아메리카 같은 그곳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더라도 얼마나 여유 있는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각박한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같이 인터넷 강국이고 그리고 세계를 주도하며 그러면서 돈도 많이 봅니다. 국가의 재정도 막 늘어나고 GNP도 막 늘어나고 남북이 대치되어 있다 하지만은 그래도 안정된 생활권에서 살면서 왜 만족을 못 느끼는가? 그게 핵심을 딱 하나 집었어요. 획일적인 기준이다. 획일적인 기준. 딱 하나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그것은 획일적인 기준이 곧 뭐냐면 우리나라 한국의 교육이다. 두 번째는 명예다. 세 번째는 외모다. 네 번째는 직업 성취다. 모든 것이 어떤 직업, 어떤 명예, 어떤 얼굴 그런 것이 하나가 기준화가 돼, 표준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표준화에 들어간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명예로운 사람이고 그래서 그 사람은 미인. 그런 사람들은 좋은 직장에 있으니까 그 사람은 출세한 사람이다. 부류가 다른 사람이다. 그것을 강요하고 압박 가운데 산다는 것이. 개개인들에게 그렇게 강요해요. 부모가 자식에게, 자기 자신에게. 그러니까 이같이 획일적인 이 기준의 삶을 맞추는 사람은 만족이 없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들의 기쁨이란 것은 공허한 기쁨이다. 참 기쁨이 아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진정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입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시는 여러분 곧 그분 하나님 삼일 하나님 그분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고 그분의 감동이 나의 감동이 되고 그분의 만족이 나의 만족으로 살 때만이 참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그 기쁨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과연 지금까지 우리가 사는 삶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떤 기준에 맞춰서 지금 살고 있는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미달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기쁨이란 이 단어를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는가. 정말로 불행하고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무엇보다도 세상과 구별되고 분별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면 세상 기준이 아니고 특히 전 세계에서도 가장 강팍하다는 대한민국의 획일적인 기준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으로 주임을 누림으로 얻는 만족, 누리는 그 기쁨이 곧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고 만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누구에게 하늘 문이 열리는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리는가? 한마디로 그래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람은 생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늘문이 내게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통치하고 다스릴 때 우리의 기쁨의 기준, 만족의 기준이 어디에 속한 것인가? 세계에서도 가장 강팍하다는 나라 대한민국의 획일적인 기준이 나의 삶의 전부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에게 열린 곧 그 하늘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그래서 나의 만족이 곧 하나님의 만족이고 하나님의 만족이 나의 만족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기뻐하며 수심에 찬 얼굴이 아니라 짜증난 얼굴이 아니라 남을 부려하는 얼굴이 아니라 누구누구와 비교되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므로 말미암아 이 다니엘 튜더가 분석하는 것처럼 기적을 이룬 나라이면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이. 그러나 기쁨을 잃어버린 나라, 그 나라에서 사는 백성, 육신으로 살다가 육신으로 죽을 것이고 대통령 선거에서 내가 원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좌절하고 그 만족도가 떨어져 버리는 삶,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목사님도 말이죠. 내가 누구를 지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떨어졌어요. 나 이름 안 밝힐 거야. 이게 속상하더라고.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이 있어요. 너는 무엇으로 만족하느냐? 너는 무엇으로 기뻐하느냐? 그 만족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기쁨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오늘 본문에는 말이죠. 세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목자가 나오고 잃어버린 은전을 찾는 여인이 나오고 그리고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가 나와요.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을 하고 잃어버린 은전을 찾는 그 등불 들고 찾는 그분은 그 여인은 성령을 의미해요. 그리고 돌아온 탕자를 맞이한 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곧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있다가 구속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고 성령의 내주하심의 그 빛비침을 통해서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가 이제는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세상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나의 나라 나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회개와 자복과 그리고 돌아간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그 생명으로 가득 채워주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15장은 우리들을 구속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내면의 세계에서 우리를 발견케 해주시고 내 자신을 발견한 그 즉시 왜 내가 여기가 있어?
그리고 거기서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탕자와 같은, 그래서 성령의 빛비춤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버지께로. 자, 그냥 한번 보세요. 이 세 파트마다 무엇이 즐거워하자. 똑같은 말이에요. 즐거워하자. 그리고 기뻐하자. 이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카리스 똑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이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는 그 방법이 참 희한하지 않아요? 돈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권력을 가지고 그 벌 받을 사람이 벌 안 받은 게 아니에요.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재산을 증식시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만족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쁨은 당신 자신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속받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완전 차원이 다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 그 은혜의 그 배후에서 역사는 그 근거요. 은혜의 근거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의 내적인 내면에 오셔서 그 성령이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상태, 나의 현상,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비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무엇에 빠져서 살고 있는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삶을 사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무엇인가 빠져서 허덕이고 헤매이는 자를 찾아오셔서 나를 다시 찾아내시는 그 성령. 그러면 나는 길만 잃어서 방황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그 무엇인가 빠지는데 그 빠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건 내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 안에 빠져서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나와 여러분의 마음 온 전체를 비추십니다. 사사시 비추십니다. 그리고 현재 나의 상태, 현재 나의 모습, 내가 추구하고 살고 있는 나의 그 어떤 것들이, 그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러면서요,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깨닫고 그때부터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는 것이. 그리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돌이킬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지은 죄를 정말로 자복하는 것이. 여러분, 회개형이 임하고 죄를 자복하게 되면 그때 콧물 눈물 막 쏟습니다. 여러분, 코를 통해서 쏟아지는 그 지렁이 같은 그런 걸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한번 회개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게 밥그릇으로 하나라고 해도 그건 부족해요. 여기 코에서 늘어뜨려지는 이 정말로 끈적끈적 진액이 말입니다.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데 땅에 있어도 안 끊어져요. 그렇게 질기고 더럽고 추악한 것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혹시 있지 않을까? 성령의 조명과 빛비침을 받은 자들은 이와 같이 회개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을 외적으로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 그 영이 임하셔서 여러분의 내면을 비춤으로 생각을 비추고 감정을 비추고 의지를 비추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양심을 비추고, 양심이 마비된 자는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전체를 비출 때 이와 같이 회개와 돌이킴과 죄의 자복의 놀라운 역사가. 그런데 하나님은 말이죠, 오늘 본문은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 세밀하게 한번 볼 것입니다만, 그 자식이 탕자가 와서 아버지요,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아들로 보지 마시고 나를 품꾼으로 여기시옵소서. 이 말을 하기도 전에 그래요. 이 말을 다 끝마치기도 전에 하나 그러면서, 그러나 그러면서 듣는 둥 만둥 하시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그래요. 그러면서 종들에게 옷 가져와라, 반지 가져와라, 신발 가져와라, 그리고 송아지 잡아라. 이 패역하고 방탕하고 그리고 더러운 이 아들이, 그가 입술로 고백을 했기 때문에 잘못을 자복했기 때문에만이 아니라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돌이켰다. 아버지께 돌아왔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는 이 놀라운 사실 하나 때문에 아버지는 그 사랑으로 그의 모든 허물을, 패역함을, 더러움을 다 덮어버려요. 우리 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를 다 고백하고 자복한다 해봅시다. 그러나 그 모든 죄를 자복하지 못해요. 그러면 한 가지 죄라도, 한 가지라도 자복하지 않았으면 그건 회개한 거 아닌가? 우리는 거기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자복해야 됩니다. 죄를 자복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자복이 100%가 아닙니다. 온전한 자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입고 성령의 인침을 상징하는 가락지로 반지를 끼우고, 그리고 세상을 바꿔 다니는 그 더러운 발을 구별하고 분별시켜서 하나님께 속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잔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부유하고 풍성한 송아지를 잡게 만들고, 그것을 먹으로 말미암아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것이 부유하고 풍성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가, 그런 사랑이, 우리의 허다한 허물을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다 덮으신 것입니다. 오늘 4절 7절, 4절부터 7절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먼저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 중에 어떤 사람이 100마리,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는가? 우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으신 하나님. 우리는 그냥 가만히 생각을 합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고, 그리고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아들로 예정하셔서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됐다는 것을 성령께서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걸 압니다. 그게 구원입니까? 세상과 죄로부터 구속을 받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믿음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의 내면을 비추시기 시작한다. 그 성령의 조명하심, 그 빛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끌어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아야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것이.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행사함으로 말미암아 귀신하고 이게 질병이 치유가 되고 뭐 없는 것이 생기게 되고, 그것으로 만족한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그게 아니에요. 온전한 구원, 그리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그와 같은 성령의 은사들이 부수적으로 다 임해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구원의 목적이 아니에요.
은사 나눠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오셔 죽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은사를 받지 못하고 은사를 행하지 못한 사람은 구원 못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구원받고 그리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오늘 여기 보면 그렇습니다. 양 2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그 양의 무리를 떠나갔습니다. 여기서 들판은 말이죠. 곧 세상을 의미합니다. 광야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세상 가운데 그 한 마리 양이 그 무리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99마리를 거기다 놔두고 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계산해서 봤을 때 하나 버리면 더 낫잖아요. 99마리를 그대로 놔두고 목적 없이 누구 지킨 사람도 없는데 그 떠나면 99마리가 또 다 흩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늘에서 죄를 잡아갈 자, 그러니까 의인 99보다 하나의 이 회개하는 자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99은 말이죠. 99은 정말로 의로운 자들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자들이에요. 교회는 이런 사람들로 가득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십조를 하면은 그 한 사람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 그런 목회자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 교회 99의 의인 중에 포함된 성도는 정말로 믿음이 좋은 행복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냥 뭐요? 회개할 것 없는 하늘에 속한 하늘에 있는 의인 99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그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고 염려할 것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실족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실족한 한 양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냥 찾아 나서서 너 계곡에 빠져서 그러니까 두 손으로 그냥 건져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찾는 것은 뭡니까? 여기서 구속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몸으로 때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이 길 잃어버린 무리를 떠나는 한 마리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찾는 사람, 그 영혼이. 한 영혼, 한 사람, 나 이밀빈이 하나를, 여러분 개개인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속하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찾으신 거예요. 되찾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당신이 죽음으로 우리를 찾으셨는데 찾은 후에는 어째요? 당신이 죽었는데 고난을 당했는데 고통을 당했는데 뭐라고요? 우리 함께 즐거워하자. 우리 기뻐하자. 하나님의 기쁨이요. 그리스도의 기쁨이요. 즉 그리스도의 즐거움이에요. 그 구원을 받은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그리스도의 즐거움이 내 즐거움이 되고 그리스도의 만족이 나의 만족이 되어야 되는데 다니엘 튜너처럼 세상의 획일적인 그 기준에 내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짜증내고 만족함이 없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왜 나에게는 그런 거 안 이루어집니까? 그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그 만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을 찾고 그분으로 인해 만족하고 그분으로 인해 기뻐하는 자유, 해방된 자를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세상이 요구하고 강압하는 요 같은 획일적인 그 틀 안에서 자유함도 없이 노예와 종으로 살아갈 길을 요같이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요 같은 자유도 없고 해방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목자이신 그분이 하신 일은 죽는 거였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이.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당하시면서도 우리를 구속한다는 이 딱 하나의 단어 때문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 분이. 나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너를 찾았다. 찾아낼 때까지 찾았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을 그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이. 그러면서 뭐라고요? 우리 함께 즐거워하자. 그리스도의 만족, 그리스도의 즐거움, 그리스도의 기쁨. 그분이 나와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그 기쁨, 즐거움, 만족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8절, 9절, 10절에 보면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남편 될 사람들부터 지금 약혼한 여인이에요. 결혼 예물로 은전 연립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결혼 반지, 결혼 시계, 결혼 보석 그런 것들은 여러분 아주 지금도 깊이 간직하는지 몰라요. 여기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은입, 은전, 이 10드라크마 곧 데나리온입니다. 이 10드라크마는 곧 이 이스라엘 화폐 단위고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 단위예요. 은전이에요, 은전. 이 한 드라크마는 그건 뭐냐면 하루의 일당이에요. 품삯이에요, 품삯. 가치로 따지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아내에게 이것을 줬다는 것은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이. 근데 그 은전 하나를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니까 이 여인이 등불을 켜고 온 집을 샅샅이 뒤집니다. 쓸고 헤치고. 그리고 이 드라크마 한 은전을 찾을 때 내가 이같이 드라크마를 찾았다. 우리 함께 즐거워하자. 우리 함께 기뻐하자. 그 내용이 오늘 8절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가지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냐겠느냐. 찾아내기까지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아다니는 목자.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는 성령입니다. 이 여인은 성령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등불은 성령의 빛이 조명이. 그분은 성령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세상과 죄로부터 구원받은 그런 성도들의 마음 안에 오셔서 그 빛으로 조명합니다. 비춥니다. 그래서 그 마음 안에 있는 여러분 자신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함몰되어 있고 매몰되어 있다는 것이 빠져있는 나 자신, 여러분 자신을 찾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존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내 자신에게 안에서 내 자신이 함몰되어 있다, 빠져 있다, 헤매고 있다, 허덕이고 있다.
그러니까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한 나를, 그러한 여러분을 이와 같이 찾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샅샅이 뒤집니다. 누구를 찾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 자신을 찾기 위해서.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찾고 나 자신을 찾고 찾은 그 성령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함께 즐거워하자. 내가 잃어버렸던 드라크마 은전 하나를 찾았으니 우리 같이 기뻐하자. 여기서 말이죠, 성령이 찾는 그런 사람은 누구인가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성령의 기쁨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벗입니다. 어떤 사람? 이웃입니다. 벗과 이웃은 누굽니까? 나와 여러분들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셔서 성령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은 것,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말하는 은전 하나, 그것은 보석입니다. 귀한 보석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찾으시는 귀한 보석이에요. 귀한 보석. 그 잃어버린 보석을 찾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는가. 우리 사모가 말입니다. 보석도 아니에요. 근데 반지가, 그 가짜 반지가 있는데 그 반지를 어디다가 잘 놔뒀대요. 근데 지금도 못 찾아요. 보석이나 되면 모르겠어요. 보석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찾다 못 찾아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신 그 성령은 성령의 그 생명의 빛을 비추시면서 찾을 때까지 찾으십니다. 누구를? 나와 여러분 자신을. 그리고 나와 여러분 자신 안에 빠져있는 내가 내 자신을 발견할 때까지 찾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에 있지? 왜 내가 여기에 빠져있지?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면서 살고 있지? 지금 이 투다가 말하는 것처럼 성공하는 나라예요. 그러나 기쁨을 잃어버린 나라의 백성들, 그 모습들은 곧 획일적인 것이다.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내 자신에 빠져있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성령께서 그 생명의 빛을 비추심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았다는 것이. 그런 우리의 자신, 우리의 모습을 보고도 찾았다는 것이.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 모습이 가지고 있는 우리를 찾고 보석이다. 그리고 보석이다. 보석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추하고 더러운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석이에요. 보석.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보석.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같이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 곧 은전 하나를 찾았는데 그 성령이 그 여인이 얼마나 기뻐했는가. 즐거워하고 우리 함께 기뻐하자. 그렇게 말한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러면서 10절에 그럽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이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리라. 구속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는 것은 외적인 구원입니다. 구원에는 양면이 있어요. 외적인 구원과 내적인 구원이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빠져서 헤매고 허덕이는 우리를 성령께서 이와 같이 그 빛을 비추심으로 우리를 발견하시고 빛을 비춰주니까 나의 상태, 나의 모습,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왜 내가 여기가 있지? 내가 여기에 있을 내가 아니지. 그리고 회개하는. 그리고 거기에 내 자신에 빠져서 허덕이면서 지은 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죄했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늘에 범죄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그래,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이신 그 영에 두느냐, 아니면은 세상의 가치 기준을 두느냐? 생각이 지시하는 대로 감정이 움직입니다. 감정은 곧 나와 여러분의 그 의지를 파괴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느 정도로 우리가 변질되냐면은 양심이 완전히 마비돼 버립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이같이 빛으로 조명하시는 것은 우리들을 전환시키려고 그러는 것이, 우리를 바꾸려고 하시는 것이, 우리를 돌이키고 자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의 패턴에 완전히 전환점을 주시기 위한 것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지식이나 나의 어떤 결단을 가지고는 우리가 변화될 수도 없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할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 그런 연약한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 빛을 비추세요. 그리고 우리를 찾아내시고, 그리고 내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 내가 어디에 빠져 있는가 그것을 알므로 이제는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내가 돌아가서 하나님과 아버지께 득제하였습니다. 나는 자식이라고 일컬음 받기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으로 여기십시오. 그런데 이 탕자는 어떤 것인가? 이제 탕자 이야기로 예수님께서 넘어갑니다. 어느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둘째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아들 둘이에요. 아들 둘. 장자가 아니고 나는 둘째가 아니고 그러지 마세요. 여기서 아들 둘이라는 것은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통칭하는 것이, 그 아들 중 한 사람이에요. 아들 중 한 사람이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장자일 수도 있고 둘째일 수도 있어요. 똑같아요. 똑같다는 것이. 내가 아버지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나에게는 아버지께서 가지고 있는 그 현상, 현실과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사용되는 생계의 수단인 그것은 곧 뭐예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직업이나 사업일 것입니다. 그 중에 내 몫을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각기 그랬거든요. 각기 그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 두 아들들에게 나누어 줬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아들 중 하나인 그 둘째가 그 재산을 현금화시킵니다. 아마 부동산도 있을 것이고 건물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는 멀리 떠날 수가 없으니까 현금으로 시켜요. 현금화했을 거예요. 금은 보석으로 바꿨을 거예요. 그리고는 먼 나라, 곧 사탄의 나라, 곧 우리들을 미혹하고 육신적으로 즐기게 만드는 세상으로 그는 떠나갔어요. 그리고 그는 그 세상에서, 사탄의 나라에서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있는 재산 다 탕진합니다. 탕진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또 아주 겹겹으로 불어닥치는 것이 가난이요, 가난.
그 가난 때문에 그는 말이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돼지를 치는 주인 집에 붙어 삽니다. 그 종으로 삽니다. 그런데 돼지 치는 산업은 말이죠. 사탄의 산업이에요. 더럽고 초간 산업이에요. 군대 귀신 2천이 돼지 2,000마리에 들어가서 바다에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서 보면은 그래요. 이 돼지치는 사람 집에 가서 종노릇 하면서 돼지를 섬기는 거예요. 돼지를 섬기는 거. 그러면서 뭐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돼지가 먹고 남은 걸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 먹을 것이 없었다. 이스라엘 랍비 중에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나무의 열매로 전락되기까지 회개하지 않는다. 돼지 산업의 종, 돼지를 섬기는 쥐엄나무 열매만도 못한 인간으로 전락될 때에야 그때 회개한다. 지금 여기에 탕자가 그렇습니다. 있는 것 다 소진하고 탕진하고 쥐엄나무 열매도 못 먹을 정도가 됐을 때 그가 자신을 발견한 것이, 성령이 생명의 빛을 비추니까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래요. 내가 왜 여기 있지? 왜 내 모습이 이렇지?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여기서 무슨 짓을 하고 있지? 내 현실과 나의 생계수단이 곧 돼지를 치는 그 종이고, 돼지를 섬기고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도 만도 못한 그런 취급을 받은, 그 열매 말도 먹지도 못하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이 정도까지 깨달은 것은 성령의 조명입니다. 그가 그래요. 내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회개는 봅시다. 회개예요. 돌아가야지. 회개.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득죄했습니다. 나를 아들 여기지 마시고 품꾼으로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그러고 일어서서 갑니다. 여러분, 성령의 조명을 받았으면 이와 같이 일어나야 돼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그 환경을 떠나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야 돼요. 집으로 가야 돼요. 그 집은 교회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집은 교회예요. 사마리아의 어떤 한 사람이, 강도받은 어떤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죽어가는 그 꼴을 보고 레인도 제사장도 다 피해갔지만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래요. 그를 나게 되고 여관은 그 여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 자리를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그리고 향해야 돼요. 누구로?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이 아들이 말입니다. 아들이 이와 같이 그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런 동안에 아버지는 뭐하고 계셨을까? 그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동구박을 주시하고 있었다. 한 번도 그 아들을 잊어버린 적이 없었다. 이제나 저제나 오늘이나 지금이라도 밤중이라도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이 아버지예요. 이 아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그때야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그가 허랑방탕하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시험나무 열매를 먹고 그리고 사람도 아닌 사람으로 사는 그 순간에도 그 아버지는 사랑하심으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몰골이 어떤 몰골이겠어요? 돼지와 같이 살았어요. 돼지를 섬기며 살았어요. 돼지의 쥐 없는 아무도 못 먹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핍절했겠어요. 얼마나 사람이 겉모습으로는 사람을 알아볼 수도 없는 그런 상태일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은 그 아들을 알아봐요. 신사가 돼서 말쑥히 그냥 머리도 깎고 그리고 말이죠. 옛날 그 아들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그 아버지 아들이라고 알아볼 수가 절대 없는 그런 상태에 그 아들이 마을 문 밖에서 이렇게 걸어온 것이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딱 걸어오는데 그 아버지가 보고 즉각적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아버지가 팍 달려갑니다. 그리고 목을 껴안고 그리고 입을 맞춰요. 아버지가 달려갔다. 아버지가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이전에 여기에는 그 아들이 죄를 고백하고 잡아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건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아들의 모든 허물을 덮었다는 것이. 그 아들이 죄를 잡아가기 이전에 이미 그 기다리는 동안에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용서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를 옆에 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나와 여러분을 이와 같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순간에 아버지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그 허물을 다 덮으시고 입 맞추고, 그리고는 아들이 아버지여 제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 말을 하는데 아버지는 그 말이 자식이 하는 아들이 하는 말을 엉터리다라고 들으십니다. 귀담아 듣지 아니에요. 다만 아버지 눈에는 그가 탕자도 아니고 패역한 아들도 아니고 거지도 아닌 사랑하는 아들로만 보이는 것이. 사랑하는 아들이기에,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거짓골로 온 그 아들을 위해서 준비했던 가장 좋은 옷, 제일 값비싼 옷, 최상품, 그 옷을 속히 가져다가, 여기는 속히란 말이 없어요. 그러나 원문에 보면 속히 빨리, quickly, 빨리 가져다가 내 아들에게 옷을 입히라고 종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면 그 옷은 어떤 옷일까요? 의의 옷입니다. 그 의의 옷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고, 회개했기 때문에 입혀준 거예요? 아니에요. 손가락지에 손에 가락지를 낍니다. 그 가락지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께서 인치는 것이, 장자로 회복시켜주는 것이, 아들로
회복시켜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입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맏아들입니다. 장자입니다. 장자의 그 놀라운 권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그리고 신발을 시킵니다. 이 신발은 세상과 구별한 것입니다. 거지로부터 완전히 구별된 것입니다. 동구 밖에 아버지 집 밖에 있던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도록 구별되고 분별된 거룩한 아들로 이같이 인정하시는 것이. 왜 그렇게 인정하시는 줄 아세요?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격식을 맞춰서 아버지를 만족해 해드리기 위해서. 아버지를 만족해 드리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충족해야만이 아버지가 만족할 수 있어요. 그것은 곧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입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거룩하고 분별되어져서 아버지 집에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식탁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 그런 자격을 갖출 때 그때 아버지는 하나님은 만족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린 것은 우리 스스로가 아닙니다. 구속의 주님이십니다. 성령이 인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인도되었을 때 사랑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것을 그 사랑으로 덮으시고 옷 입혀주시고 가락지 끼워주시고 신발 신겨서 구별되고 분별되게 해주시고. 그런데 외적으로는 이와 같이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배가 고픕니다. 아무리 옷을 말끔히 차려입고 고급차를 타고 다니고 아무리 좋은 화판 몇십억짜리 이와 같이 대저택에서 산다 하더라도 배가 고프면 아무 필요 없어요. 주려 핍절돼서 죽은데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부유하고 풍성하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양식으로 음식으로 떡으로 주시는 것이. 여기에서는 뭡니까? 살찐 송아지로 예표되어 있어요. 아들을 먹이기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즐거워하자.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축도하십니다. 축하합니다. 축복하십니다. 두 손 들고. 누구를요? 우리입니다. 우리. 이 이야기는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도 아니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곧 은전의 이야기도 아니고 잃어버린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의 이야기. 나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행하시는 그리스도, 이와 같이 행하시는 성령님, 이와 같이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이야기를 지금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 거기에 전체 많은 사람들이 초청돼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앞에서 오늘 24절에 보면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들은 죄인들이었고 우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잃어버린 자였고 그런데 주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의로 그리고 성령으로 그리고 거룩한 신발로 우리를 입히시고 신기시고 가락지 손을 끼우시고 그리고 구별돼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양식으로 공급하심으로
그 생명이 흘러넘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즐거움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성령께서 우리들을 조명하시고 비추심으로, 그리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자복케 하심으로, 아버지께로 인도함으로, 오늘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서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노라, 두 손 들고 축복하는 그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있음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그리스도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고 성령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그 사랑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야. The three of Trinity, 그래요. 이 삼위일체이신 셋 하나님이, 하나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랍도록 역사하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아버지 집에 영원히 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함몰되고 여러분들이 빠져있는 여러분 자신 안에서 빠져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즐거움, 그 사랑으로, 그 기쁨으로, 그 즐거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내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성령님의 만지심으로 돌이키는 회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의의 영으로 임하시고 인치시고 분별하심으로 그 영으로 이끌림받고 인도받는 우리에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내적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어 황폐한 심령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회복되어 주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심장을 갖고 살아가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마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주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주님이여, 권능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고지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